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32쪽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로 들어가지.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함께 읽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21장을 읽어도 27절에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본다 했던 그 앞의 내용들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들이 엎어지거나 떼지는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일들을 마태복음 24장 또는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할 터인데 재림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려면 이때까지 했던 일들을 좀 총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의 강의안을 읽어 나갈 때 이해가 되어지면 이때까지 공부를 좀 잘 하신 거고요. 이게 뭔가 하고 의문이 들면 많이 빠졌거나 아니면 내가 잘 이해를 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14번째니까 비록 얼마 안 나갔잖아요. 한 번에 3장에서 4장 정도를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차근차근 읽어 나가고 다시 보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하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말론 14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과 목적입니다. 들어가는 말 보시지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류 역사상 미래에 일어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타락한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었다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타락한 세상의 종말이 완성됩니다. 이제는 이게 이해되시지요? 종말의 시작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의 초림. 종말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천년왕국으로 본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구원이 시작되었죠. 이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구원이 완성되어집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완전히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2번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타락한 옛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창조의 완성인 새 세상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되었던 그 창세기의 상황이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똑같이 완성이 딱 되어지죠. 그래서 21장 이제 생명나무가 나오듯이 계시록 21장에서 생명나무가 나오듯이 창세기 1장, 2장에 생명나무로부터 시작되어 닫혔던 그 문이 창세기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생명나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으로 인도함으로 다시 그래서 딱 성경을 접으면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이 딱 겹쳐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제를 가지고요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부터 넷째는 우리 2번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2번부터 보시죠. 큰 2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재림의 중요성입니다. 먼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재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약 성경에는 아주 많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징조에 관한 이야기고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 다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이제 심판하시는 이야기들입니다. 신랑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비유적인 기름을 준비한 신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또 1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양과 염소 다 구분된다, 완전히 분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며 25장을 기록을 하고 있지요.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데살로니가 전후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그렇고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한 재림은 무궁무진하게 계속해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처음인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어디하고 연결되죠? 사도행전하고요. 사도행전에서 구름 타고 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천사장이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계시록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장인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옵소서. 이걸 나중에 헬라어로 마라나타라고 부른다고. 마라나타. 성경 전체 결론에 해당되는 계시록의 마지막 장의 구절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난다는 것은 성경의 결론이 예수님의 재림으로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둘째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과 천사들과 사도들에 의해 분명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표현하시면, 인자가 뭡니까? 인자. 이것은 인자하심의 인자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 7장 14절에 처음 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자가. 그러니까 메시아는 사람의 아들로 오는 거지 신자,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막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 그래서 인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자는 예수님도 스스로가 그랬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장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누가 온다고요? 인자가 오신다고. 누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하는 말은 내가 재림한다라는 말을 둘러서 표현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다락방에서의 고별 설교에서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지금은 왔는데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갔다가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요. 천사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고 난 후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으로 표현된 천사가 나타나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습니다. 그렇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고 재림을 얘기하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2절에서 그가 나타나시면이라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라고 하여 다 재림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초대교회 예식과 인사말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강조되었습니다. 성찬식은 세례식과 더불어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중요한 예식입니다. 특별히 성찬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성찬식에 대한 의미는 뭐라고요?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성찬식을 통하여 기념하는데 언제까지 기념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걸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기념을 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도록. 1년에 한 차례 이상씩 반드시 성찬을 해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렵죠.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있는데 내년에 이제 성찬식을 어떻게 할 건가? 올해는 그래도 1월 달에 했습니다. 1월 첫 주에 신년 때 우리가 하고 2월에 말에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주일도 못했고 맥주 감사절도 못했고 11월 달 첫 주도 이제 못했습니다. 성찬 예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이상씩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 했는데 하기는 해야 되겠죠.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같은 그릇에 손을 서로 넣다 보면 이게 또 감염이 되고 확산이 있잖아요. 교육자들이 내일 뭐 이때까지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내일 또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건가? 초대교회처럼 할까?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어떻게 했죠?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싸가지고 와가지고 빵 꺼냅니다. 이런 빵 꺼내. 빵 먹습니다. 이런 빵 먹고 장 꺼냅니다. 이러면 자기 장 꺼내고 네, 캡을 딱 달아가지고 집에서 그렇게 할까? 또는 교회 입구 열재고 들어오실 때 이렇게 하나씩 개별 포장된 거 잔 하나에 떡 하나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올까? 아니면 오실 때 앞에다가 세팅을 다 해놓을까? 뭐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그렇죠? 코로나 무섭다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어길 수는 없으니 어떤 방법으로든지 뭐 해야 되지.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초대교회 때는 그랬고 예수님 때는 이제 큰 빵 하나를 돌렸잖아요. 잔도 하나에 마시고 돌리고. 지금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할지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당회가 머리를 싸매고 내년에 성찬 예식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세례는 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세례 줄 때 장갑 끼고 하면 되거든요. 장갑을 끼면 다 터치가 안 되니까 그렇게 세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세례는. 그리고 교육은 안 되면 뭐 1대1로라도 전화로 해서 안 그러면 화상이라도 해서 화상 전화해서 그 교육이라도 하든지 안 그러면 영상을 찍어가지고 교육을 하든지 뭐 어떻게든지 할 수는 있는데 성찬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떡과 잔을 배분하는 게 이게 이제 방역 지침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찬을 할 수 있을까 좀 머리를 좀 싸매고 혹시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한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뭐 예를 들면 위에서 뭐 줄이 하나 내려온다든지 성찬하겠습니다 하면 위에서 줄이 쫙 내려가지고 하나씩을 한다든지 뭐 여하튼 안전하게 그러나 성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아이디어를 조금 이렇게 저렇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찬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인데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말로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서로 간에 인사를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었죠. 재림의 모습 한번 볼까요? 3번에 1번 우리가 이단의 가르침에 속지 않으려면 재림의 모습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단이 자기가 추종하는 교주를 누구라고 하냐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통일교 문성명도 예수님이라 그러고 JMS 정명석도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신천지 이만희도 이제 예수의 영이 자기 몸 안에 임한다 그러거든요. 자기 안에 과천에 있으면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영생 불멸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자기가 다 예수라고 얘기를 하니까 재림하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면 현혹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첫째 같이 한번 읽으시죠. 예수님은 시작 인격적으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재림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아까 1장 11절 했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런데 도적같이 오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을 확인하는 방법이 뭡니까? 재림하신 예수님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죠?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못자국 창자국이요. 못자국 창자국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도마가 직접 만졌지 않습니까?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죠. 그죠? 간 그대로 부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면 자국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 좀 옆구리 좀 올려봐라, 이렇게 옆구리 좀 올려봐라 하고 확인을 하십시오. 저 손 한번 내밀어 봐라. 손바닥이 아니고 여기요, 여기 있죠. 뼈와 뼈 사이에 여기다가 박았어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박으면 찢어져요. 여기다 박았어요. 여기에 못 자국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없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온다는 겁니다. 둘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육체적으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벌써 우리에게는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완성된 몸이십니다. 우리는 죽으면 영혼만 천국을 가지만 예수님은 벌써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체로 바뀌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십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아닙니다. 이걸 영체라고 그러는데, 영광스러운 몸, 영원한 몸, 그래서 영체라고 그러는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비슷한 시간에 11 제자가 모여있는 방에도 나타나신, 그리고 문을 다 잠궈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신 영체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는 영체 몸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오실 때도 영체로 부활하셔서 영체로 재림하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육체적 재림입니다. 우리 육이 아닌 영체로의 재림입니다. 부활하신 그 모습 똑같이 사람이 보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듯이 그렇게 재림하신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단들은 육체적으로 재림 안 하고 어떻게 재림하죠? 영적 재림이라고 얘기해요. 영적 재림. 영적 재림을 왜 영적 재림이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은 다 육신의 어머니부터 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육체적으로 예수님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으로 임해서 모습은 나지만 영은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영적 재림을 얘기한다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그대로 말하니 육체적 재림을 우리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못자국, 창자국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단 교주들이 내가 예수다 그러면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면 그 사람 뭐 갖고 태어나죠? 뭐 갖고 태어나요? 원죄요. 원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라고요. 그죠? 그러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태어난 이들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정녀 몸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자기들은 버젓이 육체적인 아버지와 육체적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왜 예수인가? 영이 임했다, 이래서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다들 우겨요. 다들. 그래서 육체적인 재림은 중요한 교리입니다. 셋째, 같이 한번 보시죠. 셋째,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재림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재림한다는 것은 누구도 본 적 없도록 만드는 속이기 위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대로 오신다고,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는데 다른 것을 자꾸 붙이면 가짜입니다. 넷째,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예수님의 재림은 재림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 재림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들을 계속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우리가 일상적인 일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임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눈이 떠여져 있는 사람, 영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때가 악하잖아요. 계속해서 지상 이변이 일어나고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때가 더 이제 오시겠다 복음이 더 전파되고 있다. 이제 몇 족속 안 남았다, 민족 안 남았다 이러면 이제 오시겠다 하고 우리는 깨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들은 인식이 되는 데고 세상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되시는 거죠. 6번 다섯째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것입니다. 초림 때는 구유에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재림 때는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권능과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성도들을 수행하고 이미 죽은 자들을 함께 오죠. 천군 천사들과 이미 죽은 자들과 함께 옵니다. 승리입니다. 왜냐? 완벽한 승리. D-Day와 V-Day를 기억하시나요? D-Day는 사단이 결박당한 날, V-Day는 완전히 승리한 날, 그날 승리자로 오실 것입니다. 이제는 오셔서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에서 오시면 그 다음부터 구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오실 때는 우리가 구원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주는 벌써 초림 때부터 재림 전까지 다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구세주로. 그리고 다시 오시면 그 뒤에는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최후 심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뒤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고요. 그러니 재림 예수를 구원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세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4번 재림 이후의 현상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첫째 뭡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죠. 믿는 자들만 부활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 부활합니까?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그죠? 3번 둘째,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상급에 대한 것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벌로 심판이 있게 되어집니다. 밑에 거 안 읽어도 이해하실 겁니다. 4번 셋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져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불못이 영원한 지옥이라 그랬죠. 죽어서 가는 곳은 일시적 지옥이고 영원한 지옥은 불못입니다. 넷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 옛날 우리 목사님들이 말했던 금면류관, 은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개털모자.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성경을 한 번도 종말론 할 때 안 봤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실까요? 신약 성경 한번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시죠. 성경책 가져오셨으면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을 피시고 제가 말한 대로 눈을 따라 한번 와 보시죠. 자,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터는 반석이지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터 위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세우는 거예요. 각각 자기가 건축자의 집처럼
신앙의 건물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해라. 뭘 세울까 조심해라.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다른 터를 닦으면 안 돼요. 이 터는 곧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터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각각 사람들이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짓는가? 재료가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요 세 가지를 나눠야 돼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요 세 가지하고 뒤에 세 가지는 구분해야 됩니다. 뒤에는 뭐죠? 나무나 풀이나 집. 앞에 나오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타도 끓음 정도만 있어서 닦으면 새가 되지만 풀이나 나무나 짚은 태우면 재만 남잖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재만 남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대로 남아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용광로처럼 이렇게 큰 온도를 못 올려서 옛날 시대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세우면 13절 각각 사람의 공적이라는 것은 내가 집을 어떻게 세웠는가 하는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불로 나타난다. 불을 지르겠다는 겁니다. 터는 뭐라고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사람들마다 건축을 한대요. 신앙의 건축.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각자 이제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공적이 어떠냐 하는데 불을 지른다는 거죠. 그 불을 지르면 보세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평가할 거다. 시험할 거다. 테스트할 거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신앙을 잘 세워나갔으면 그러면 남은 대로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데 이걸 이제 개틀모자라고 옛날에 한 거예요. 해를 받으니 근데 해를 받으려면 구원 못 받나 이런 게 그게 아니고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영벌로 불못에 던지지만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평가를 받게 되어져요. 그러니 불을 지르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 보석이나 금이나 은으로 짓는 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우리 6장에서 오직 자기를 위하여 하늘의 상급을 쌓아라. 이것이죠. 이거. 땅에 있는 것들은 태우면 다 없어져 버리는 것들을 쌓았으면 없어질 것이고 하늘에 있는 상급을 쌓으면 그대로 남을 거니까 그대로 상을 받고 만약 다 타버리고 죄밖에 없으면 구원을 안 받는 건 아닌데 구원은 받기는 받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 옛날 개역 성경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다. 아니면 개역 개정은 해 가운데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데 구원은 받긴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차등이 있고 차별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꿈꾸냐 하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꿈꿔요. 세상 사람들이요. 강도가 자기들의 우상이에요. 왜 우상인지 모르냐고요? 전도 안 해보셨어요?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 히어로, 영웅이죠. 왜냐하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막판에 믿으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요? 이 목사,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침상에 누워서 내한테 복음 전해도 내 그때 믿을게. 그래서 제가 혹시 추락사하면 어떡하시려고요? 혹시 교통사고 나가지고 죄가 없으면 어떡하려고요? 하나님도 못하고 하다가 그냥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건 자기가 각본을 쓴 거죠. 그렇죠? 그러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 오른편에 달렸던 강도가 천국은 갔습니다. 그러나 해 가운데 받은 구원이고 개역 성경으로 말하면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이죠. 그에게는 상급이 전무할 겁니다. 한 게 없는데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헛된 게 아니고요. 하늘에 적금을 자꾸 쌓아 놓는다니까요. 우리가 없어질 게 아니고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지금 짓는 게 아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보이지 않는 것 쌓아 놓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오늘 대접했습니까? 야, 또 오늘 올라갔다 하나 또 불타지 않는 것도 올라갔다 하고 차곡차곡 우리는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창고에 쌓아 두실 것입니다. 5번 재림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를 보시죠. 1번 인류 역사의 절정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처럼 중요함에도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비성장적인 시한부 종말론자의 광기로 인한 분위기 때문이다. 그 시한부 종말론 이러면 그 별 이상한 거 아니야?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하면 이단 아니야? 하는 광기 어린 걸로 좀 본다고요. 재림 얘기하면 그 사람 좀 이상한데 그 좀 이단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는 시선들이 좀 있다.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 정상은 재림 얘기를 안 하는 게 정상, 구원 얘기하는 게 정상, 천국 얘기하는 게 정상이고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러면 그건 좀 이단들이나 하는 얘기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재림에 대한 별로 인식이 없는 수가 있습니다. 둘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반대로 세상의 물질주의에 너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한테 재림 얘기하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결혼하고 오셔야죠. 결혼하고 나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애는 낳아봐야지. 애 낳고 나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남들 시키는 결혼이라도 한번 시켜봐야지. 결혼시키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남들 보는 떡떡부리 같은 손주는 한번 알아봐야지. 재림을 자꾸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 조금만 있다 오세요. 조금 더 즐기고요. 조금 더 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뭐 뒤에서 어이 하고 놀래면 죽을 뻔했네.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죽을 뻔했네. 네. 세 번째 보시죠.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말의 영광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이다.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죠. 천국 가보시면 좋은데 내가 생각해보다 좋은데 내가 그토록 이렇게 사모하지도 않았던 괜찮은데 제가 그런 말 드리잖아요. 생각보다 좋으실 거라고. 생각만큼 좋으시면 좋을 텐데 생각보다 훨씬 좋으실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 2번, 그럼 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까? 첫째,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우리 개인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원은 천국 가는 건 50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것. 이게 100점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은 영혼만 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나 재림하실 때까지 아직 완성된 건 아닌 이미와 아직 사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미 아직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 그랬죠. 우리 죄의 문제 해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미 해결했죠. 그러면 우리 앞으로 죄 안 짓습니까? 죄를 짓잖아요. 이게 이미와 아직이라고요. 이미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러나 아직 죄의 문제가 완성된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그랬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들은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와 아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 의인이야? 예,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언제 완성되는데? 주님 오시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둘째, 예수님의 재림하셔야 이 세상의 역사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얼그러졌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뒤집어졌잖아요. 깨어졌죠. 부서졌죠. 완전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그걸 다시 재생하는 날, 다시 새 것으로 바꾸는 날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대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있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만 재림을 기대하지, 이 세상이 더 좋으면 재림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의 진정성은 재림을 더 사모하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더욱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지지난 시간에 우리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9개의 명령형 동사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3가지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3가지 위에 성도들 서로 대접하고 선을 이루고 오래 참고 하는 등등의 9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며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흠이 없도록 이 땅에서 보존되어지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또 베드로후서 3장 11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진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을 바꾸면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해야 한다. 성결해라, 정결해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 아니고요.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들여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나가는 거죠. 집을 아주 좋은 집을 잘 지어서 공력이 나와서 불을 지르더라도 전혀 없어지지 아니하는, 해를 당치 아니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집들을 지어 나가야 하는 거죠. 4번, 셋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전도, 선교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장 큰 징조가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재림을 기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재림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면, 그러면 재림이 빨리 오려면 선교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전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 수가 차면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 불가결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5번, 깨어있는 삶, 재림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전도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 뭐라고요? 깨어있는 삶이 뭐라고요?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위해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노력하고, 그리고 접해 있는 전도하고 또 보낸 선교사를 위해서 또 선교 헌금도 보내고 내가 마음을 보내고,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받고 재림 때까지 또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라 하는 겁니다. 공부를 13주 하니까 잘 나갔죠. 술술 잘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재림이 두렵지 않으시죠? 주님 오신 데에도 우리에게는 영광이지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재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재림을 위해 전도해야 됩니다. 재림을 위하여서 거룩한 삶을,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지요.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열심히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